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 모두 참말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감동의 메시지였고 그 어떤 것보다 참 그 중심, 그 고백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을 영적인 스승으로 또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과 사모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정말 주일학교 랩너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2의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저희가 6월부터 훈련이라는 시간표가 다가오잖아요. 결국에는 훈련을 받아야 쓰임받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네덜란드에는요, 안락사 하는 이 법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락사를 이제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9세 여자 청년이 최근에 법을 통과해서 최연소로 안락사를 한다고 보고 나왔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냐면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오랫동안 정신 문제로 고통받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모든 의료, 모든 정신과, 모든 약물을 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는 의학과 과학,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한 영혼 살리는 것, 앞으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이 방향이 있는데 그 전체를 살리려면 다른 훈련,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에 확인해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결코 없대요.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가능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원색 훈련.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네 가지 방향의 그 훈련을요,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계보고만 해야 될 우리 교회만의 뭐예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 저는 이 한 사건이, 이 한 기사가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요, 스스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 어떻게 보면 이건요, 자살 행위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인 행위잖아요. 이런 부분 재앙들이요,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로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이 모든 훈련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 되고 납니다. 내가 준비돼서 내 남편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직장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믿어져서 그 모든 훈련된 메시지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은 복음 가진 교사를 꿈꾸고
또 제2의 디모데,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 다리 역할을 할 우리 랩런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주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나와서 기도 포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할 기도 포럼은 처음 듣는 분이 들었을 때는 이건 좀 과한데 뭔가 좀 뭔가 MSG 좀 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한테 있어서는 100% 진실된 일이었고요. 일단 일단 어 4월 말이 저의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첫 3학년에.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일주일 전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오다가 약간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느꼈던 점이 이제 제가 이제 축구를 고1 때까지 하고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축구를 접고 고2 1월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를 했는데 고2 때는 솔직히 좀 따라갈 만은 했어요. 수학을 제외하면은 국어나 영어라든지 사회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열심히 하면은 다른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이 고2의 공부 레벨이랑은 너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부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문제도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고3 때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공부에 대한 기본기가 많이 없고 공부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남들은 막 쭉쭉쭉 잘 풀고 잘 하는데 저만 약간 좀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기본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은 꾸준히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밑거름이 돼 있으니까 이걸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밑거름이 안 쌓여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올라가는구나 성적이. 그렇게 계속 힘들어 하다가 이제 딱 어느 날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와 이게 진짜 벽을 느낀 거예요. 너무 이건 못 넘겠다. 진짜 못 하겠다. 이게 내가 괜히 무작정 운동을 줬고 공부를 한다 했구나. 고2랑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느껴서 이제 그날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갔어요. 집에 가고 왔는데 집에서 보니까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엄마랑 누나가 있었고 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랑 아빠랑 이제 누나한테는 좀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를 제가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저를 완전히 밀어줬잖아요. 축구 열심히 해라고. 근데 저 그 축구로 성공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 선수의 인생으로서는 좀 실패한 인생을 좀 살다가 그것도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제 축구를 접고 공부 열심히 해볼게.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시 찾아서 열심히 해볼게 했는데 그렇게 소리치면서 엄마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공부의 벽을 느껴서 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날 좀 많이 울고 누나도 이제 방에 있다가 제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나와서 네 공부한 거 맞냐? 마약하고 온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우냐? 아니 당연한 거다. 공부 어렵다. 빨리 들어가라. 여기서 울고 있는다고 네 성적 안 오른다.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너무 알고는 있지만 엄마도 제가 우니까 좀 당황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너 공부 잘 못해도 돼. 너 원하는 대학 너 안 가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돼. 엄마는 그냥 너 그냥 집에서 학교 다니고 이러는 거 보고 싶어. 너 공부로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엄마 좋은 성적 안 받아도 돼. 근데 그게 제 성격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제 성격을 좀 한탄한 게 저는 일단 뭘 하든 간에 남들보다는 약간 잘하고 싶다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겨보고 싶고 약간 그런 고정관념? 운동한 애가 1년 공부해서 무슨 좋은 대학을 가냐 그냥 운동하지 약간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그런
남들은 다 공부 열심히 그냥 그냥 할 만큼만 해 하지만 약간 제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그런 제 성격도 좀 뭔가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과 모든 내가 왜 축구를 시작했을까 공부를 쭉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부터 해서 축구를 이때 안 접었으면 축구 선수라도 했으면 그래도 대학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와 좀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한 시간을 보냈고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학교를 못 갔어요.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 학교를 못 가는데 이제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시험이 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 제가 그런 짓을 했던 거였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딱 정신 차리고 다시 해보자 하고 책을 폈는데도 이게 그 전날에 느꼈던 그 벽이 너무 다시 크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진짜 못하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일단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책상 정리를 좀 했어요. 좀 딴 데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책상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보를 좀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그 주보를 딱 정리하는데 그 주보에 보시면은 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그 말씀 구절 새 일이라고 해서 그 주보에 있어요. 근데 그게 유심히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 새 일이 도대체 뭐지? 하고 성경책을 딱 펴서 딱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딱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첫 구절이 이제 너희는 이제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이전의 일을 너무 많이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황을 너무 한탄하게 본 것 같았다고 저는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전에 축구한 건 축구한 거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이것이 새 일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은 나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길이고 새 일이라고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딱 느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아무리 큰 벽을 느끼거나 공부를 하다가 좀 한계를 느껴도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야. 어떻게든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벽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믿음과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겼다 해야 되나? 그렇게 생겨서 그 남은 5일 동안 열심히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안 풀리면은 안 풀린 대로, 풀리면은 풀리는 대로. 그냥 그 말씀 중심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너무 하나님을 믿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딱 시험을 보고 나서 생각보다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많은 3학년 새로운 반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좀 많은 일들을 겪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좀 약간 걱정이 됐고 풀다가 또 이런 벽을 느끼면 어떡하지? 그 벽을 느끼면 진짜 굉장히 멘붕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시험 들어가기 전에도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고 말씀 붙잡고 시험 치니까 예상외로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느낀 점이 앞으로도 중고등부도 있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지만 그 많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한계나 벽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중고등부 랜드들은 이 한계를 느껴질 때 좀 너무 막 내가 공부가 부족한가? 왜 뭐가 부족하지? 약간 내가 공부의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공부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울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기간 때 참 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말씀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태주가 학업 공부하는 가운데 힘든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태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책임감과 사명감. 책임감은 내가 해야 돼요. 내 힘이 들어가지만 사명감은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표가 태주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 지금까지 내 힘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붙잡힌 바 되는 전도자. 그래서 오늘 태주 이 자리는 제가 선별해서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라 태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았기 때문에 시험 결과 때문에 온 게 아니라요. 말씀 붙잡고 응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태주의 믿음의 보고 믿음의 포럼들이 평생의 작품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랩너트들을 두고 항상 기도해 주세요. 우리 랩너트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배경입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우리 할 랩너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약 한 달 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랩넌트는요 우리 다윗 찬양단 미래의 메인 피아노 반주자로 제가 딱 찍어놨습니다. 우리 전수연 랩넌트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인도해 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전하시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연아 너무 잘했어.
옆에서 제가 봤는데요. 마이크를 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수연아 정말 잘한 거야. 목사님이 한 달 반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오늘 수연이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응답이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현장에 꼭 적용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연합이 뭘까요? 하나 되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뭐요?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고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복음 강단에 원색 복음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 마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전략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요, 분리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이간시키는 영입니다. 마귀는 분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뭐예요? 탓을 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이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마귀가 뭐예요? 인간 최초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찾아온 게 아니라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약한 부분,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바로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아내 그 가정에 대한 문제를 심어주잖아요. 이 사건이 뭐예요? 결국 마귀의 소가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이 시작되도록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분리하고 이간하고 분쟁하고 탓하게 만드는. 지금도 마귀는요, 살아 역사하사 지금도 불신자들,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가족들요 신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이간시켜요.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를요 자꾸면 이간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더 심각한 뭐예요? 이 마귀는 압니다. 부부에게 신방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간시킨 겁니다. 탓을 하도록. 요즘 전 세계 이혼율이 대한민국이 거의 상위 1% 하죠. 이 작은 한반도가 지금은요 1위 아니면 2위랍니다. 그만큼은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조금만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체결된 언약적인 만남이거든요. 근데요, 이 부부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인데, 이것을요 마귀는 뭐예요?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분쟁하고 탓하게 만들어요. 우리 형제들 분리시키게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장유에 이사 와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미용실을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작년 제 영상을 보시면 제 머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요 이런 머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폭탄 맞았더라고요. 저도 내심 신경 썼다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미용실 원장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머리가요 이미지가 너무 10년 늙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요 좋은 원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세련되게 젊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번에 제가 머리를 하러 갔는데 이 원장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우리 손님은 정말 가정적이고 정말 애기 엄마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손님 중에
가정으로 무너진 자녀를 보니까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손님의 아들은 너무 자존감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완전 잡혀 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워서 이혼하게 되는데 결국 아버지는 일을 한다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이제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부모와에 대한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요. 또한 어른을 공경하는 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자기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소개를 잘 못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내 자식처럼 우리 교회 랩런처럼 막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뭐예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진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속성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두 번째로 참소하게 만들어요. 참소가 뭐예요? 들춰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자꾸 마귀는요,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태주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마귀가요, 속이려 했었어요. 건들려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너 과거에 운동했잖아. 너 실패한 거야. 그렇죠? 자꾸 그런 마음. 너 이제 운동해서 끝났으니까 너 끝난 거야. 자꾸 과거의 상처 들춰내잖아요. 그때 우리 태주가 어땠습니까?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보라, 하나님이 행할 새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예요. 전략을 보고요, 우리가 분석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매치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소매치기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마귀는 말씀을 소매치기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걸요,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길가에 뿌려지는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그리고 뭐예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지만 자꾸 세상 근심, 염려, 걱정들이요 들어옵니다. 현실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것이요 영향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마귀는 압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힘을 얻는 거 알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역사에 일어나는 거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영적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빼앗아가는, 길가에 부러진 말씀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 저는 주일 예배 전에요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냐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늘 저는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저는 말씀 받습니다. 목사님께 떨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벽 말씀 떨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싸웁니다. 또 제가 말씀을 기억 못하면 저는요 다시 듣게 합니다. 왜요? 빼앗기만 되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의 특징.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원네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리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 되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성부, 성자, 성령이 뭐예요? 일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이걸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도 뭐야? 한 몸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했단 말이야. 한 몸을 이루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돕는 배필. 여러분, 저도 연애 때와 결혼하고 나서의 모든 보는 거와 들리는 거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연애 때는요, 다 좋더라고요. 네.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5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말다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연애 때는 다 좋죠. 근데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아내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때 뭐요? 서로가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부부는 뭐요? 동역자입니다. 저는요, 저희 사모를 만나면서 많은 걸 저는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저는 봤어요. 때로는 제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가지고 가야 될까? 내가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그런 상황들이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언약 놓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은 남녀, 이 부부의 만남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남편이요, 서로가 이끌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신혼 때부터 저희 사모한테 이제 훈련 받았거든요. 딱 신혼 때요, 이제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집안일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 우리 신랑님, 육아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내가 행복해 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설거지할 때 힘들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방에요, 더럽다, 닦아주세요. 여러분, 육아,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부부는 뭐예요? 함께 이끌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그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둡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속성, 특징 세 번째 뭐예요? 성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특히 12절만 보세요. 여기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12절만 보면 답 다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 저런 분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사람의 신체로 얘기하면 제가 2주 전에 갑자기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들 수 없을 만큼,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윤성민 사님 소개로 참다가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전문 통증 이제 정형외과더라고요. 그 저를 딱 보면서 몇 번 만져보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50견입니다. 하더라고요. 50견이 뭐예요? 했어요. 근데 들어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뭔가 기분 나빠요. 그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나이 50대면 관절이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저는 50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팔을 많이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묻더라고요. 운동선수예요?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힘줄 좋네 하더라고요. 그 제가요, 어깨가 하나 아프니까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우리 몸이 구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우리 인간이요, 필요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손톱이라도 부분도요, 조금만 길면요, 우리가 지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발가락 하나도 없어도면 지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있잖아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일 도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요, 완벽한 팀워크를 이룬 한 팀이에요. 완벽합니다. 그렇죠? 누구 하나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속성입니다. 성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중요한 언약 딱 붙잡고요, 내가 부족한 거 여러분요, 채워주세요. 또 이분의 연약한 부분 채워주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연약한 사람 기도합니다. 도와주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를 보면 결국 보세요. 세 번째 제가 안 쓴 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보면 우리가 교재 보면 영접할 때 하나님과 연합한 데 있잖아요. 그 성경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로마서 8장 34절 39절, 요한일서 5장에서 18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그렇죠?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악한 영이 와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건드지 못한대요. 마귀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요, 이거 합니다. 연합을 시키는 그 일,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여러분들 향한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요 이겁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 우리는 알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볼게요. 피스메이커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게 피스메이커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화평케 하는 게 또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의 키가 뭐냐면 우리 불신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피스메이커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우리 부부들이요 함께 모여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피스메이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오늘 저희가 5예배 이후에 축구 캠프를 하잖아요. 오늘 초청되는 우리 태주 친구들, 그리고 도현이 친구들, 민재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주영이 친구들,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이 야구 선수들이 대구에서도 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 야구 선수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차라리 종목을 잘못 정했다. 처음부터 축구를 하지. 피지컬이 키가 190짜리예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하더라고요. 야구를 했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친구들 다 모입니다. 몇 명 모인지 아십니까? 약 20명. 여러분, 20명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 모입니다. 여러분, 왜 모일까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하려고. 그렇죠? 오늘은요, 이기는 경기 한 겁니다. 그들에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칭찬받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응원 오시는 분, 또 선수들은요, 여러분, 서로를 질책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골을 먹어도, 아유, 잘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피스메이커. 거기에서 여러분들 트러블 메이커 돼버리면요, 전도문 다 막힙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한 가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상대편에도요, 우리가 VIP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너 진짜 잘한다. 그렇죠?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죠? 서로 우리 탓을 한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김성현 성도님 제가 댁에서 매주 기도회를 하거든요. 우리 남편 임채철, 우리 아들 임지섭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7번째 갔어요. 이번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7번째 제 여리고 땅을 밟았는데 제가 우리 아들 임지섭 우리 친구한테 방에 들어갔어요. 이전에는요 제가 노크를 하잖아요. 왜? 항상 그랬어요. 근데 하고 배 목사님입니다 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해요. 게임하고 있어요. 아, 이미 기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고 제가 들어갈게요. 들어가는데 열심히 게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고 갈게요. 게임하고 있는데 제가 두 손 딱 잡고요. 게임 못하도록 잡고요. 귀에 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귀에 대고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물고기는 물속에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임지석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제가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내용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제가 들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친구, 우리 밥 한 끼 하자고. 그래서 지금 날도 좋으니까 집에 있지 말고 내가 밥 사줄게. 나와서 만나자고. 그러니까요, 거절 안 해요. 이거요. 저는요, 그 짧은입니다. 딱 3분이었어요. 저는 어떤 확신이냐면 제 역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죠? 화목하게. 여러분 이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핍박장에서도 여러분 피스메이커.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면 여러분 손해 보세요. 그렇죠? 이익 보려 하면 싸웁니다. 손해 보면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트러블 메이커. 성경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여러분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도록 보내잖아요. 답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현장과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문제를 봤는데 보고 내용이 달라요. 10명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메뚜기 때처럼 거인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사실이죠. 그런데 그 10명 외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다른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의 일제히 뭐예요? 10명의 거짓 보고 트러블 메이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 너무 기가 막힌 내용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러블 메이커의 불신앙의 그 보고를 받고 1절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여러분 잠깐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일제히 얼마나 불신한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광야에 죽었으면 됐는데 굳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왔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항상 믿음의 보고 믿음의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항상 무리에 보면 항상 트러블 메이커, 항상 문제 일으켜요. 주변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도 보면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그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왜요? 이겁니다. 내가 피스메이커인지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 딱 붙잡고요 피스메이커입니다.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응답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당신은 칭찬받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피스메이커의 응답을 누리러 하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발걸음 머리 위에 이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